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삽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요. 지금까지 계속 인사하던 말이지요. 그렇죠. 복 많이 받아야 하고 잘 돼야 합니다. 문제는 잘 될 희망이 보이는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아닌 실망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어느 종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죄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천태만상, 얼굴이 천태만상인 것처럼 사는 방법도 각자 다르지요. 어떤 이는 비관적으로 삽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죽지 못해 산다. 입에는 항상 불만과 불평, 원망, 남을 탓하며 삽니다.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낙천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살만 난다. 멋지다. 나에겐 문제가 없어. 좋은 날이 나에게 올 거야. 이렇게 날마다 마음속으로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유토피아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니즘인 앞으로 잘 될 거야. 현실이 막막하고 되는 일이 없어도 그렇게 힘차게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 중에 우환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낙천적으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낙천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신앙인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노래 부르며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이런 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미래의 꿈이 있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죽음과 절망적인 현실만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의 공포에서도 절망성에서 헤매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과 천국의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시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희망은 어둠의 빛이 됩니다. 슬픔 속의 노래입니다. 희망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는 힘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갖지 않는 무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째는 신앙이지요.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능보다 감정에 휩쓸리는 약점이 있지요. 두 번째, 뜨거운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연습을 합니다. 하고 또 해봅니다. 하고 또 해봅니다.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는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분명한 목표가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풍성한 부와 권력을 누린다 해도 인생을 90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현명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힘든 세상을 힘차게 살아봅시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이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먼저 어떤 고난도 극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평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험산 줄령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고난이라는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넓은 광장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의 고갯길을 회피하려고 하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고갯길도 잘 넘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하지요.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변명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은 더욱 값진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아십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잘 넘어갑시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했습니다. 욥이 그래했습니다. 다윗도 그래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극복하고 그는 통일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희망을 가진 이들은 하나같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 홀로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 나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희망만 있고 포기는 없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친 겁니다. 중요한 심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고난 중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심은 나를 겸손하게 하심이요 현실을 보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다음은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미지의 세계를 힘차게 달려갑시다. 칼빈이 말한 대로 고난은 축복을 싼 보자기랍니다. 잘 풀면 고난 속에 보물이 들어있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또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살게 되면 인내하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라 함은 기다림과 참음을 말합니다.
즉 극기지요. 자기를 이기는 삶을 말합니다. 희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면서도 승리한 건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끝나면 축복의 날이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게 될 때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남을 기다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도 없습니다. 노예의 삶이란 희망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예수님은 희망이 되신 세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에 가졌던 믿음과 소망을 잊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마라톤 선수가 그만 이제는 못 가겠어, 한 발자국도 더는 못 가 하며 멈추는 건 육체적 포기의 순간이지요. 그 순간은 바로 실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숨 걸고 달리다 보면 그는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요? 이젠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전진합시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살면 열정적으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차갑습니다. 가슴은 뜨겁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힘없이 살아갑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손당한 이들이 무인도에 닿았답니다. 일부는 낙심하고 죽게 되었다고 포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 중에 희망을 말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한 열정이 작동됩니다. 걱정 대신 기쁨이 생깁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구조선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고 실력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열정은 사라집니다. 열정은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희망이 열정을 갖게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스페인의 태생의 프랑스의 화가 피카소는 불과 25세 때 다른 화가들이 평생 동안 그려야 할 그림의 양을 채웠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나? 질문에 그런 그림 그릴 때마다 열정을 다해 그렸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림 그리다가 간 사람이랍니다. 60세의 억만장자가 되어서도 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림만 그리다가 91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죽었을 때 침상에 그림 도구만 있더랍니다. 희망은 열정을 갖게 합니다. 오직 예수께 희망을 걸고 달려가 봅시다. 열정이 생길 겁니다. 승리자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미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래가 불안합니까? 사는데 힘듭니까? 희망을 예수님께 걸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십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열정으로 전진합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